우리도 더러운 속에서 예수님 은혜를 받으신 것이지. 우리가 그냥 뭐 헌금 많이 드렸다, 뭐 많이 배웠다, 뭐 잘생겼다, 깨끗하다 그걸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는 세상 천하 어느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이름을 준 적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이시라.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을 말씀하신 것 같이 뜻을 들어도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할 자살을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 우리 툭하면 우리 어떤 사람은 목사님한테 매도 맞았다 하시고 어떻게 했다 어떻게 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는 그가 따라오면은 잘 인도하는 것이고 싫다 그러면 아니에요. 그냥 가길 원하면 가요. 그가 원하셔야지. 뭐든지 여러분이 원해야지.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데 기도해 주세요 하는 기도해 드리는 것이고 싫다 하면 안 해 드리는 것이고 그럼 뭐든지 저와 여러분 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격이 있다고 인격. 그래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요. 더러운 일을 말고 더러운 일하는 건 뭐죠? 주장하지 말고 더러운 일은 뭐요? 나의 욕심으로 뭔가를 채워지기 위해서 저도 신방 다니면서 이거 내가 저 집을 왜 가야 되는지 왜 날마다 가야 되는지 지금 헌금 때문에 가는 거 아닌가? 저도 이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가면 헌금 드리니까 헌금 때문에 가는 거 아닌가? 이게 있어요. 그럼 또 안 간다 하면 이것도 제가 또 지금 한참 청소하는 중인데 지금 때려부시고 뭐하고 하는 중인데 어떤 때는 이거 내가 정말 헌금 가지고 헌금 보고 가는 건가? 저도 그 생각 한 번씩은 할 때가 있다고요. 근데 이 헌금 나는 쓰지도 못하는 거. 쓰지 못 안 쓴다고 서운하는 헌금 내가 안 가면 그뿐인데 안 가면 또 어떻게 해요? 이제까지 깨끗이 해놓은 거 그 집에 또 다른 것이 들어오니 하나님 그가 은혜를 받을 때까지 할 때까지 도와주셔야 되고 하시는 분은 여하시고 그들이 은혜 받았어요 해결됐어요 하신 분은 성령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 이런 것들이 일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돈을 보고 다니지는 않나. 저도 가끔마다 한 번씩은 생각할 때가 있다고요. 이것이 이렇다면은 정말로 나는 죄에 빠진 거죠.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다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도 아버지가 해주셔야 되겠고 아버지가 쫓아주셔야 되겠고 그들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어야 되겠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 본. 우리가 본이 되셔야 돼요. 말도 생각도 행동도 본이 되셔야 돼요. 본이.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축복을 받아야지만 내 안에 있는 은혜를 나의 안에 있는 축복을 그들을 기도해 줄 때 나눠줄 수가 있는 것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내가 제 분과 혈기로 이렇게 제 마이크 상품을 한다면 내가 뭘 줘요 그들에게? 쓴물 주는 거예요. 쓴물. 단물 주는 것이 아니라 쓴물. 그래 약물의 본이 되라 하시니 본이 되라 하는데 날마다 우리가 조금만 하면 혈기 버리고 조금만 하면 싸우고 조금만 하면 미워하고 이혼도 하고 간음도 하고 술도 마시고 이 전도사들이 얼마나 술을 잘 마시는지 청년부들 데리고 또 속회 끝나면 또 이거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술집 가고 노래방 가고 오늘 하나님의 본이 되셔야 되니까 노래방 가고 싶어도 가지 이제는 끊으셔야 되겠고 술 마시고 싶어도 이제는 술도 끊어야 되겠고 왜요? 약물에게 본이 돼야 되니까. 아멘. 내가 인도자요 속장이요 교사요 목사라면 근데 인도자니까 성경에서는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 이걸 지키려니 내가 먼저 지키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이게 본이 되라. 본. 우리 목사님 술 담배 끊었어요. 안 마셔요. 우리 목사님 분과 혈기 안 부려요. 제가 여러분의 분과 혈기 부르는 거 보셨나요? 우리 시험교 성도들 보셨나요?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혈기를 부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나가지를 안 해요. 나가지를. 생각을 안 해요. 생각.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것들 불안한 것들 있으면 저는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예, 마귀 그럴 때마다 마귀들이 너를 죽이러 왔다. 너 죽이러 왔다. 너. 사부님이나 성도들이 뭐 하면 너 죽이러 왔다. 너. 그러니까 뭐라고요? 너는 잠잠하라.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고요. 그거 받아먹지 말라고. 너 죽이러 왔으니까. 이 불을 행하는 저 성도들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너 죽이러 왔으니
그러면 목자장이 그러면 잘 참고 인내하시면서 저 양을 예수님의 양으로 잘 키우시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하시죠. 여러분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 면류관 한 영혼을 건져 주셔. 여러분 한 영혼을 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인도하셔서 천국 백성을 인도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의 네 상급이다. 네 상급. 저 한 영혼이 나의 상급이래요. 그러니 저 거절하고 저 까다로운 영혼들, 꼴보기 싫은 영혼들을 잘 붙잡아서 내 상급으로 만들어야 돼요. 내 상이래요. 내 상. 지나가는 영혼들마다 다 지나가면 안 믿는 사람들 자 배만 마르시고 어깨에 엠펠에 있으니까 아 저 마귀 자식이네. 독사의 자식. 그러면 성령님이 저한테 뭐라 하셔요? 저 다 네 상이다. 네 상. 저 사람들이 다 제 상이래요. 어떻게 하면요? 전도하시면요. 전도해서 다 예수 믿게 하시면 저 한 영혼들이 다 네 상이다. 저 뱀 자식이 독사의 자식이네. 아버지 저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네 상이다. 네 상. 여러분이 그래서 주님 뭐라 하셔요? 까다로운 자도 받아라. 까다로운 자도 잘 붙잡아줘서 네 상으로 만들어라. 네 상으로. 그래서 한 영혼들을 다 내 상이라 되는데 상이라고 하시는데 잘 붙잡아 주셔야 될 텐데 이 영혼들이 잘 자라지 못하면 내 상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인도자도 따라오는 자도 잘 따라오셔야 되겠고 잘 인도하셔야 되겠고 양물이 본인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말한 것처럼 해라. 내가 말한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도 주님이 드시는 것처럼 그런 거요.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해도 불만 불평하지 말고 그러시면 목자장이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젊은 사람들도 어르신이라 해서 나이 먹었다 해서 세대가 변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대가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저 세상 것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세상은 변하지만 우리 영생은 저 천국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이 말씀의 세상을 바꿔놓고 이 말씀의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말씀의 세상 사람들을 고쳐놓으시고 이 말씀의 축복을 말로 바꿔놓으셔요. 바꿔놓는 말씀이에요. 바꾸는 말씀. 이 말씀은 다 고치시는 말씀이라고요. 그 고치는 건 뭐요? 이 원수마귀들 때려버시는 말씀이라고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들 젊은 자 그러므로 이제는 장로님들이요 젊은 자들이요 이와 같이 장로들 인도자에게 순복하라고요. 그 말씀에 가르침을 잘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기록된 말씀대로 여러분 주의 종의 말씀에 따라가라는 거예요. 서로 서로 인도자나 따르는 자나 서로 겸손함으로 겸손은 뭐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요. 모세와 같이 겸손한 자가 없더라.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따랐죠. 허를 동유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교만한 자를 대적하셔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하 주시느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면 은혜를 더해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축복에 축복을 더해 주셔요. 우리는 날마다 플러스에 플러스 계속 플러스에서 올라가는 것이지 마귀는 마이너스 날마다 저주죠. 저주 있는 것 자체도 뺏긴다고요. 날마다 마이너스는 뭐죠? 뺏는 거죠. 줄어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플러스 더해가는 거. 계속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계속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보호 안에서 겸손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지금은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언젠가는 그들의 은혜를 받으시면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이거를 알 때가 있으니까.
겸손하게 기다리시라고. 아멘. 저들은 알지 못한다 해도 주님 뜻대로 우러난 주님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겸손하게 하시면 정말 목사님 속에 하나님이 계셨구나를 아멘. 알게 은혜 받을 때까지 기다리시라고. 아멘. 너희를 그리하시며 겸손할 때가 되면 너를 높여주시리라. 아멘. 높여주셔요. 높여주셔요. 제가 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저 같은 이 시흥에서 은혜 받고 이 시흥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시흥동에서 은혜 받을 건데 여기 저희 교회 주택이에요. 교회도 주택, 사택이에요. 도고선교도 주택이에요. 이런 속에서 저 같은 것이 어떻게 대형교회 목사님들과 같이 부흥회를 다닙니까? 어떻게 목사님들과 대형교회 목사님들과 제가 식사를 하고 있느냐고요. 그 속에 어떻게 세계를 선교를 다니면서 그분들 속에 어울려서 식탁에 그 자리에 내가 있고 그 집회 자리에 제가 있느냐고요. 그 유명한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과요. 제가 어떻게 조영교 목사님과 제가 식사를 하며 어떻게 그 예배에 참여하고 있으며 어떻게 부흥회 속에 제가 기도 제목에 순서가 들어갑니까? 말씀을 선포해야 당연히 조영교 목사님이죠. 감리교에서도 당연히 이용문 감독님 말씀을 선포하시죠. 근데 대표기도는요, 강윤조. 아멘. 말씀 봉독은요, 강윤조 목사. 아멘.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안 나와요. 감사밖에. 나 같은 이 시흥동에서 이 주택에서 이렇게 교회 하나님 일 하면서 어떻게 내가 저 무리 속에 그 어르신들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제가 그분들 말씀 선포하는데 말씀을 봉독하며 제가 어떻게 조영기 목사님이 생일잔치 하신데 생일날 제가 꽃다발을 드립니까? 난 이 놀라운 역사. 제가 어떻게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이 오살리기 되면서 생일 마지막 생일에 작년 생일잔치 생일 때 그분이 목사님이 옷을 기도해서 말씀 선포하셨어요. 그때 강현주 목사가 꽃다발 증정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고요. 그래 뭐야? 겸손하게 하나님 일만 하시면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저는 하자마자 은혜를 받자마자 저는 부흥회 단체에 들어가서 여러 단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단체의 지도자들에게 저는 음란한 영이다. 계속 밑에 있는 목사님들까지 거기에 붙어 있으니까 그 단체에 있으니까 다 그 목사님들 음란한 영이라는 거 음란한 영들. 그리고 제가 다 치워버렸습니다. 다 안 나가고 이제는 한 군데만 제가 해서 제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니까 감리교도 성령 사역이고 모르겠어요. 그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머릿속에 들어가서 딱 그 단체 안에만 해서 하시고 그 이런 분들의 속에서 제가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 머릿속에 들어갔으며 어떻게 그 머릿속에서 기도를 드리며 성경 봉독을 하며 어떻게 거기 계시냐고요. 이영문 감독님이 봉성회 하는데 그분인데 어르신들 마이크 딱 준비하면 그분들 건 손대면 큰일 난대요. 딱 그분 설교하실 거 마이크를 딱 그냥 이렇게 딱 쭉 준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저는 뭣도 모르고 제가 대표 기도니까 그걸 갖다가 썼어요. 밑에 있는 목사님들이 나 이제 조심조심 어쩔 줄은 모르네. 마이크 준비하신 분들이 어쩔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이제 이거 손댔다고 이 마이크 썼다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준비하신 분들 혼난대요. 근데 딱 하고 내려왔더니 그리고 집에서 딱 끝났어요. 이상하네. 이영문 감독님이 나이를 치실 텐데 목사님 그 마이크 쓰면 안 돼요. 이영문 감독님이 마이크 지금 설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가 다 준비해 놓은 건데 그분 건데 목사님이 썼다고. 저는 모르고 했는데요. 모르고 썼는데요. 목사님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고. 딴 때 같으면 난리 났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죠. 성령님이 역사죠.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주님의 일만 하시면 성령님 모시고 주님의 일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신다고요. 아멘. 저는 높여주신다 하셔서 이거였구나. 내가 감히 어떻게 조영교 목사님들과 저 부흥회 단체 목사님들, 순봉교 목사님들, 감리교 목사님들과
어떻게 이분들 앞에 식사를 같이 제가 하며 머릿속에 같이 한테 그분들과 어르신들과 대면을 하며 식사를 하며 내가 성경 봉독을 하며 내가 대표 기도를 하며 이거구나. 내가 감히 머릿속에 어떻게 들어가. 신방을 가도 또 내가 판검사들 집에 어떻게 신방을 가요? 판검사 집에 신방을 가지. 의사들 가정에 신방을 가지. 아멘. 아멘. 의사들인데도 그들을 고침받지도 못한 거. 내가 가서 성령의 역사로 치료해 주시고. 아멘. 참 이거구나. 내가 무슨 어떻게 판검사 집에 가서 내가 예배를 드려. 어떻게 의사들 가정에 예배를 드려. 이거구나. 겸손히 주님 일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높여주신다 하시더니 이거구나. 저들도 저를 따르잖아요. 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도 의사 선생님들이 기도해 주세요. 신방해 주세요. 판검사들, 변호사들이 신방해 주세요. 이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 만나셨다면, 주님이 계신다면 겸손하게 누가 한 말을 해도 분과 혈기 부리지 마시고 그냥 잘난 체도 하지 마시고 교만하지도 마시고 주님의 명령만 따라가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올해 7절 보시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시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라.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을 버리지만 여러분 날마다 버리잖아요. 기도하시잖아요. 그것도 있지만 나를 염려 주고 근심 걱정 주고 문제를 일으켜주는 이 원수마귀가 있어요. 이것을 죽여줘야 돼. 가서 신방하는 이유는 뭐예요? 계속 능력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고 사도로 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염려 근심에 잡혀있는 영혼들을 가서 죽여주고 풀어주라고요. 그러므로 뭐하라고요? 8절 보시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누가 예수를 잘 믿고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이런 자를 찾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방 가고 교회 가서 부흥하고 여러분 가정에 신방하는 이유는 이 원수마귀를 죽여주러 가는 거예요. 죽여주러 쫓아주러 가는 거예요. 그냥 뭐 해서 아이고 내가 기도를 염려 근심 걱정 버리라고 했으니까 왜 성경대로 버리고 기도해야지 천만에요. 내가 능력이 안 나가는 걸 어떻게 해요? 내가 어린 걸 내가 모르고 내가 잡혀있는 걸 땅속에 음부에 갇혀있고 어둠에 묶여있고 쇠사슬에 묶여있고 귀신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고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일어나요? 어떻게 이걸 하고 있는 것도 여러 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서 제거를 해주고 이 원수마귀를 죽여주고 끌어내줘야지만이 끌어내놓고 그 다음에 문제가 무엇인지 기도하세요 하는 것이지. 이렇게 음부의 땅속에 있어요. 땅속에 가짜 교회, 가짜 성도, 가짜 목사들 땅속에 있고 여러분 집들도 땅속에 있고 이런 영혼들이 여러분은 여기 땅 위로 올라와야 되겠고 또 올라왔다 해도 여러분 여기서 이 집이 땅속에 있으므로 여러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도 땅속 음부로 들어가면 되니까요. 그 쓴물 먹고 맑아주는 쓴물, 더러운 물. 너희는 믿음의 이런 제 사역은 이런 것들을 보고 땅속에서 건져오고 이런 것들을 죽여주고 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기도 안 하셨나요? 일어날 때까지 예수 믿으신 분들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셨죠. 그런데도 계속 나는 묶여있고 잡힌 것도 모르고 뭐 하나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이 하셨어요. 뭐는 죄 속에서 이루어진 거지. 무슨 의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죄 속에서 이루어진 거지. 그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기 보세요. 마귀를 대적하는 건 마귀. 날마다 귀신 이야기하고 뱀 이야기하고 독사 이야기하고 이 가짜 목사 가짜 성도들 이야기하고 이 우상 숭배들 중임이여 신부들 이 무당들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혼의 세계에서 이렇게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혼의 세계에서 안 보이는 세계에서 이런 것들이 와서 끊임없이 유혹을 해요. 그래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보면 뭔가는 하나 사건을 하려고 하면 이런 귀신들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혼들이 여러분 방해를 해요. 무슨 사업을 하나 시작해야 되겠다 하면은 이 혼들이 와서 방해가 안 되게 내가 해야지 내가 이런 방해하는 것들 그래 이런 것들을 쫓아주러 다니는 것이고 죽여주러 다니는 것이고 건져주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사도예요 사도. 사도 시대는 자꾸 끝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성령께서 직접 저에게 증거하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진리의 영 성령이다. 성령. 성령 내가 직접 내가 너에게 기름 붓고 내가 사도가 뭔지 목사가 뭔지
귀신이 뭔지 마귀가 뭔지 저는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다 오셔서 다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를 사도로 기름을 부었느니라. 아멘. 하시니 사도 시대는 끝났다고. 요에서 남정과 여정에게 주의 신을 부어주겠다. 아멘. 사도행전 2장에도 내가 남정과 여정에게 주의 신을 부어주겠다. 그럼 그것은 또 구약이라고. 요에서는 또 구약이라고.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도 있잖아요. 남정과 여정에게 주의 신을 부어주겠다고. 요에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거 남정과 하나님께서 요에서 2장 펴주시고 남정과 여정에게 신을 부어주겠다고 나이가 사도를 하셨습니다. 그건 구약이라고. 아,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 이렇게 교만하십니까? 내가 사도 된다고 했습니까? 나를 미워해도 좋지만 내 안에 역사하신 분은 성령이라 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성령 회방죄로 너를 대적하는 자 성령 회방죄로 사함받지 못하리라. 저에게는 마태복음 말씀 피워주셨어요. 성령 회방죄로 영원히 사함받지 못해라. 그러니 뭐 너는 누가 너를 대적하거든 개치 말라. 제가 날마다 말씀드렸죠. 저한테는 대적하지 마세요. 저는 보고 들은 것만 전하는 것이니까 성령 회방죄에 걸린다고 하십니다.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펴주시고 마태복음 말씀 펴주시고 성령 회방죄. 그러므로 너희는 고난당한 줄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누구를 대적해요? 마귀들이요. 나를 불을 행하게 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나를 병들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마귀들이 그러는 것이니까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것들 이 귀신들과 뱀이며 용이며 이 살아있는 혼들이 그러는 것이니까 모든 것들에 너희 믿음을 굳게 하고 그러니 네 믿음을 잘 붙잡고 계시라고요. 누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래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래요. 어떤 신학자가 그래요. 개의치 마시라고요. 있는 성경 말씀 보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따라가셔서 마귀 거면 마귀 것인지 잘 분별하셔야 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인지 잘 분별해서 마귀가 거짓 종과 거짓 목자 거짓 성도 거짓 영이 있느니라. 하나님 누누이 말씀하시죠. 그러니 내가 거짓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를 또 분별하셔야 되고 이것을 골라내는 사역이에요. 저는 골라내는 사역이라고요. 참교회 거짓교회 참목자 거짓 목자 참성도 거짓 성도 마귀의 영인지 귀신의 영인지 이걸 골라내는 사역이라고. 저는 파수꾼이요 저는 추수꾼이라고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파수꾼이 뭔지 성령 추수꾼이 뭔지 저도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다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셨으니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시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잠깐 고난받은 것을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기도하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 믿음이 굳어지고 또 그럴 때마다 내가 은혜의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또 영적인 눈도 열리게 되고 귀도 열리게 되고 이런 문제 속에서 기도하심으로 그러면서 문제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셨으므로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닌가요? 어느 때가 되면 이루리라. 때가 되면 이루리라.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제는 계속 언제 우리가 묶인 것들을 인해서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고 죽이고 털을 이제 하나님의 터로 믿음의 터로 그래서 진리의 터로 우리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단번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신다 해도 단번이 아니에요. 단번이. 저도 2년 동안은 마이크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것으로 하시고 천국지옥 다 보여주시고 귀신들 다 보여주시고 마귀들의 역사 귀신들의 역사 뱀들이며 이런 곤충들이며 이런 살아있는 가짜 주의종들이 하는 일들이며 가짜 우상숭배하는 영들이며 다 보여주신 그 과정이 얼마나 몇 년 걸렸잖아요. 몇 년. 그랬더니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셔서 은혜 받았다 해도 당장이 아니라고요. 아직도 때려부실 것들은 많고 아직도 건재할 것들은 많고 때려부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워주셔야 돼요. 제가 오시면 그랬죠. 여러분 보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예물 드리고 번제 드리시고 여러분 특별 예물 드리신 후에 기도 받으신 분들 조금 있으면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많은 구렁이들이 있고 많은 귀신들이 있고 어마어마한 구렁이들이 있으니까 감고 있으니까 내 속에 나는 없고 하니까 기도 받으시다 보면 몸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몸도 날씬해질 것입니다. 몸무게가 빠질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사모님 그러자 지금 봐주고 목사님들 이래요. 예, 살 빠진 것이 아니라 이 괴물들이 죽어나가서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속에 있는 것이.
죽어나가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 집사님도 처음에는 그냥 몸이 둥글둥글했어요. 균형이 없이 둥글둥글했는데 얼마나 많은 뱀들이 구렁이들이 많은지 조금 있으니까 이것들이 서서히 죽어나가니까 몸이 홀쭉해졌어요. 아멘. 그래 직장에서는 뭐예요? 무슨 약을 먹었냐? 뭘 먹고 살 뺐느냐? 그 사람 먹는 거는 다 먹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 살 빼, 아이 그런 말을 하지. 예수 믿고 기도받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죽어나가서 그렇다고 말을 하죠. 그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말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볼 때 어마어마한 구렁이들이 이런 것들이 감고 있으면은 특별 예물 드리시고 번제 드리시고 여러 기도 받으시면 즉시 그것들이 죽어나가요. 절대로 번제 드리지 않고서는 안 죽어나가요. 절대로 안 나갑니다. 이것들이 죽어나가니까 치유도 그 즉시 치유가 되고 아멘. 치유되셨고 무릎을 치료되셨잖아요. 아멘. 치료되시고 아멘. 실제로 우리 사모님이 와서 나 너무 살 빠졌다고 그랬어요. 뭐 바지를 이만큼 멀게 이만큼 헐렁헐렁 하신 거예요. 우리 집사님 온 게 우리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도 오신 분들이 그 날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시면 이런 어두운 영들이 죽어나가고 혼외색에서 이런 것들은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멘. 내 몸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것을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꾸 채워야 돼. 이제까지는 귀신한테 눌려갖고 마귀 영향을 먹었기 때문에 거기서 건져오면 힘이 없어요. 이제까지 영양실 못 먹었잖아요. 힘이 없어 힘이 없어요. 이렇게 지쳐서 내가 끌고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종이 쪼갈 것 같아 이래요. 이런 이 영역에 이제는 하나님의 생수를 자꾸 먹여줘야 돼. 아멘. 하나님의 양식을 먹여줘야 돼. 아멘. 그래서 이제는 굳건하게 하며 강하게 하며 털을 아멘.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권력이 이제는 세세모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며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이는 이 은혜를 굳게 서라. 아멘. 이 말씀은 전하는 자,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이 말씀은 참 말씀이니까 저도 역시 보고 들은 것이니까 참 말씀이니까 믿고 따르는 전하는 자들의 말을 믿고 따르시며 또한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서로서로 은혜를 받으셔야지만이 아멘. 서로서로 이 믿음의 비밀을 알아야지만이 아멘. 서로서로 교제를 하는 것이지 아멘. 아니면 날마다 대적이에요. 날마다 대적. 날마다 대적이에요. 뭐 그런 게 있느냐 그런 게 있느냐.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똑같은 영에 똑같아야 돼요. 제가 오설기도는 1년에 한 번씩 집회하고 하면은 여기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사무실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 제가 설교 계속 뱀 이야기를 많이 하죠. 뱀 이야기. 우리 속에는 뱀이 그렇습니다. 귀신이 그렇습니다. 내 몸에 내 다리에 이 관절이 허르고 뱀들이 잡고 있고 무슨 신장병이요 뭐 투석한다 구대가 꽉꽉 찼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아버지 부흥회석에 오설기도에서 내가 말씀 선포하고 내려오면 사무실에 목사님들이 모여있죠. 이제 순서 기다리는 목사님들. 제 순서 끝나고 왔으니까 목사님들 왜 강윤정 목사 또 뱀은 또 몇 마리 죽이고 왔어? 몇 마리만 죽였겠습니까? 거기 모여있는 사람이 몇백 명인데요. 오살기도에 말씀을 듣는 순간 아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빛이라고 그랬죠. 아멘. 빛 비치니까 내 집에 있는 그 많은 고랑이 뱀들 다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온데간데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와, 몇 마리만 죽였겠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는 믿고 따른 자들은 다 아멘. 죽었겠지요. 아멘. 그 오살기도에 있는 것도 다 죽었겠죠. 아멘. 그래 끝나고 나면 어때요? 끝나고 나면 또 목사님 안수하는 식이 있습니다. 안수하는 식. 안수받을 사람들 또 앞으로 다 나오시죠. 안수하다 보면 강사 목사님들 다 나오셔서 안수하는 시간이 있어요. 안수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내 앞으로만 쭉 또 모여오니까 죄송하죠. 죄송하고 또 끝나면 안수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강사 끝나면 강사님이 나가는 시간에 또 미리 또 와가지고 또 모여있으니 어떻게 기도해달라고 나오신데 어떻게 안 해줘요? 나가서 나고 하나하나 또 기도하다 보면은 저는 또 이제 사무실에 가서 또 야단 맞아요. 빨리 말씀만 증거하고 내려오라고 그랬지 누가 안수하라고 그랬냐고 누가 기도해 주라고 그랬느냐고. 근데 이분들은 그 은혜 받고자 이 오살리 기도원까지 올라오신 거 아닌가요? 못 해주게 하시니까 또 저는 또 해주고 지금 몇 시간이야? 2시간 동안 해서 2시간 동안
아니 이거 끝나면 이 사람들 또 오고 오는 걸 어떻게 해요? 이거 이제 나 지금 나가는 시간에 복도를 가로막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영혼들을 사모하는 영혼들을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만나 주셔요. 아멘. 사모하는 영혼들 아멘. 사모해서 오셨잖아요. 아멘.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 빛이니까 이 강대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믿고 신뢰하고 하면 영혼들에게는 빛이 임하셔서 아멘. 온데한데 없으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 강사 목사님들을 따라서. 아멘. 아멘. 각자 목사의 은사가 다 다르시니까 그 은혜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들이 거기 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어제 성령의 역사는 지금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역사 그 자리에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모든 교회가 다 너희 서로서로 무난하고 서로서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할 수 있도록 근데 서로서로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서로서로 제지하고 서로서로 거부를 하고 이렇게 이제 교만하게 하는 가로막는 자가 되는 가로막는 자가 맞지 않아도 우리는 기다리세요. 맞지 않아도 기다리시면 될 걸 우리는 대적해서 성령 회방죄에 걸리는 성령 회방죄 만약에 내 안에 참 성령이 하신다면 성령 회방죄에 걸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뭘 배웠나요? 들었나요? 나 성경? 나 신학교에서 전하는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냥 이 말씀만 가지고 강단에 올라가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대로 올라가시면 그리고 영의 세계 이대로 있는 것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풀어주셔요. 보여주셔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높이와 넓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럼 사도 바울만 말만 다 그게 사도 바울 본 것만 다 옳습니다 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병을 위해서는 포도주를 약간 써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거기까지면은 거기까지예요. 여러분이 거기 믿는다면 거기까지예요. 그럼 저한테는요. 성령께서 잠언 23장 34절 포도주는 달고 목에 잘 넘어가지만 뭐하라고요? 보지도 말라. 술은 보지도 말라고요. 아멘. 술은 보지도 말라는데 병을 위해서 잠깐 써서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여러분 그 말씀을 고집대로 나가신다면 그 말씀을 사도 바울만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믿으면 거기까지지 누가 정지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믿으면 거기까지입니다. 어디까지 와야 돼요? 저 믿으면 잠언의 말씀 23장 30절에 성령께서 피워주시고 술은 보지도 말라. 아멘. 네 목이 잘 넘어가지만 들어가면 뭐야? 독사가 물리라. 제 눈에는 술은 뱀으로 보여요. 뱀으로 보이고 따면은 구데기가 쭈르륵 뱀이 입을 쫙 벌렸어요. 술병 입 쫙 벌리고 구데기 찬에다 따면 빨간 구데기가 뚜르륵 나와요. 보았느냐? 다시는 아니 제가 술 마신 거 아니에요. 술 안 마셨는데 제 사부님의 동창회 1차 2차 3차 가면은 성도 친구분들이 춤추고 들어오면 맥주 딱 한 잔만 하세요. 아니 저 술 못 마십니다. 딱 테이블에 딱 앉았어요. 앉았는데 그 친구분이 날 맥주잔 작은 거 하나 주면서 술을 딸라고 하는데 윤정아 보아라. 잠언 23장이 그때 성령 받고 성령 받았는데도 제가 남편을 따라다녔어요. 이렇게 2년 동안 동창회 때면 자 보아라. 잠언 23장이 딱 여기 피어 있어요. 남편 친구가 술병 잡았어요. 술병을 잡는 순간 뱀이네. 뱀이고 술 따르려고 하니까 뱀이 입을 쫙 벌리고 따르니까 새빨간 구데기가 내 잔에 수북하니 꿈틀꿈틀 먹고 죽을래? 살래? 저 독사 저 먹으면 네 독사가 속에 가서 너를 물리라. 보세요. 그 독사의 술에 대해서 잘 잠언 23장 나왔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이 거기 한 절의 전부가 아니라고요. 어떤 때는 이 말씀이 열려있고 내가 믿으면 거기까지고 또 어떤 때는 믿으면 여시하다면 또 거기까지 가는 성경은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풀어주셔야지. 이 기록된 말씀 사도 바울 말을 왜 안 믿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 말 믿으면 거기까지예요. 거기 그분은 그 말씀이 기록되시면 거기까지인 거고 잠언은 뭐 하나님 말씀 아닌가요? 잠언은 솔로몬이 믿으면 또 솔로몬이 하나님 받은 거 그 말씀 이 솔로몬의 말씀이든 뭔 말씀이 이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보고 성경을 쓰라고 해도 나는 이대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요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요 뭐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요
뭐 에스겔을 하는 말이요. 그분들이 말씀에 보여주신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아멘. 제가 다니엘이에요? 내가 에스겔입니까? 내가 예레미야예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름만 바꿔서 예레미야야 하면 윤정아 그 말씀 그대로 몇 절 다니엘이면 다니엘아 그럼 몇 장 에스겔이면 에스겔아 모세면 모세 내가 모세입니까? 출애굽기